함께 박수치면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임.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소서.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아멘.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임하소서. 전차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아멘.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는 줄 믿습니다. 2000년 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기까지 또한 우리를 그 사랑하시는 그 모습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며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찬양하며 나아갔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
나를 맞아 주시리.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니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일어나 달려가리라.
찬양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중고등부 신현승 학생이 대림절 세 번째 촛불 점화하겠습니다. 네, 뒤로 들어서 차렷 경례. 다 함께 마음과 정성을 모아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성도들의 영광과 진리로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저희가 우리 주 예수님의 성탄을 사모하며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늘의 보좌를 떠나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신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속히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예수님만 찬양하며 예수님께만 감사하며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후 성삼위께 영원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일평생 그만 바라며
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뻐하시니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시작부터 이 시간까지 지켜주심을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기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면서 소망의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씀처럼 나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제약된 생각을 버리고 잘못된 행동을 고치고 회개하며 새롭게 마음을 가다듬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주시는 사랑과 능력으로 언제나 땀 흘린 소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실과 진실로 온전한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변명이나 부인함이 없이 하나님을 뜻을 기다리며 순종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복종하게 하시고 각자 맡은 일과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대림절 기간을 보내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성탄을 준비하는 기간과 아동부, 중고등부 찬양대원들에게 손길을 지켜 주옵소서. 건강함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임직을 앞둔 항정직분자들 탐방 중에 있습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세 번째 주일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여 이종성 담임 목사님이 증거하십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새롭게 다짐하고 실천하는 충성된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능력의 주님, 할렐루야 성가대가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열심히 준비하여 곡조 있는 기도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셨고 우리들은 은혜를 받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지휘자 반주자 대원들의 성대와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평안의 복을 지켜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차량 운행 안내로 주방에서 봉사하는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3부 예배 후에 여전도회 원례회가 각부 지정된 장소에서 열립니다. 항존직 피택자들은 오늘 아침 일찍이 오전 6시에 모여서 제가 기도해드리고 교회 탐방을 떠나 있습니다. 몇 분이 못 가셔서 19명이 3계조로 나눠서 잘 하고 있는 모델이 될 만한 그런 3개 교회를 선정하고 세 팀으로 나눠서 교회 탐방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해서 하루 동안 그 교회의 모든 것을 살펴보고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돌아올 때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단에서 하는 여교역자 안식관이 있는데, 여교역자 안식관은 여성 목회자로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하시고
또 이제 머물 곳이 아마 마땅치 않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농사도 지으면서 함께 공동 생활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함께하는 그런 기간인데 매년 이제 그 후원을 요청을 합니다. 올해도 왔는데 겨울에 이제 난방비 후원도 요청을 하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중에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보시고 경유 한 드럼에 30만 원 정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받아서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4년 꽃드림 신청 거의 많이 하셨는데 조금 빈자리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참여하시면 됩니다. 마저 빈자리를 채워주시면 됩니다. 대예배실 청소 봉사하실 분 5명 모집하는데 아직 많이 들어온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이제 연세도 많고 아무래도 건강이 약해지고 해서 새해부터 좀 새롭게 대예배실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봉사하실 분 있으면 슬그머니 가서 합류하지 말고 행정실로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파악이 되고 또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시고 새해부터 좀 봉사하실 분 있으면 행정실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주관 교회학교 교사위로회가 오늘 오후 4시 30분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은 빠짐없이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기연 또 성시와에서 주관하는 성탄 축제가 이번 주 토요일 23일 오후 3시에 시민회관 광장에서 역시 하는데 이번에는 우리 교회 연합 찬양대가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 내서 참여하시고 또 우리 연합 찬양대 격려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통기타가 가서 할 때도 또 그래도 우리 교인들이 가셔서 격려해 주시고 해서 좋았는데 토요일입니다. 오후 3시니까 기억하시고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는 음성교회 김한식 목사님 공로 목사 초대와 은퇴식이 교회에서 있습니다. 2024년 내년에 변경되는 것 오늘 두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는 월삭 성령 기도회로 올해는 우리가 매월 한 번씩 했는데 내년부터는 격주로 두 주에 한 번씩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토요일 새벽 기도회는 모이지 않고 금요 저녁에 심야 기도회를 격주로, 그 다음에 구역 모임도 올해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만 우선 하자 그래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구역 모임도 격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는 금요 기도회, 한 주는 구역 예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역 모임은 격주로 모이면서 한 번은 교회, 한 번은 가정 그렇게 해주시면 아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고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 올해 성탄 축하 발표회는 24일 다음 주일 저녁 7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교회학교를 중심으로 발표회를 가집니다. 시간은 수요 예배를 기준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그래야 수요일 차량 시간과 맞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아서 7시 30분입니다. 성탄 축하 예배는 그 다음 날인 25일인데 월요일 오전 11시에 교회학교와 전 교인들이 오전 11시에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고 또 달력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또 칸타타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잘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여전도의 구판장
이제 올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마무리 지어 가는데 우선은 떡국떡을 1만 원 주문 받아서 배부하는 것은 31일 주일에 배부하려고 하니까 주문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는 성탄 주일인데 그래서 오늘 성탄 감사 봉투를 넣어드렸습니다. 다음 주일 성탄 주일에 하시든지 다음 날 성탄 축하 예배 시간에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정기당회 있습니다. 강단 꽃꽂이 최경숙 B 집사님 어머니 소천 일주기로 맞아서 해 주셨습니다. 여전도의 구판장이 이제 아마 마지막 헌금이 되겠지요. 오늘 500만 원을 건축원금 드렸고 2023년 1년 동안 총 4,500만 원이나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올해는 우리 신승미 권사님 또 김영은 권사님 중심으로 해서 연합회가 힘을 많이 써주셨고 참 수고를 많이 해주셨고 또 부서들도 말없이 또 도와주고 개인들도 또 우리 김정필 권사님 같은 분도 말없이 또 도우시고 이렇게 도우셨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열심히 그때 구매해 주시고 이렇게 다 협력이 되어서 쉽지 않은 금액인데 이렇게 구판장 여전도회가 이 일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고 감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하고 또 내년에도 아마 우리 김영은 권사님과 또 최복경 권사님이 아마 팀을 이뤄서 또 하게 될 텐데 잘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순희 권사님께서는 우리 소예배실과 소그룹, 대그룹실 4곳에 버티칼 블라인드를 해주셨습니다. 그게 없어서 해가 비칠 때는 좀 불편했었는데 어제 그제 와서 해주셨는데 아주 좋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주방봉사 오늘 일남선교회 57 여전도회, 다음 주는 이남선교회 39 여전도회가 해주십니다. 잘 참여해 주시고 우리 2부 예배 때 세 분 새가족 수료식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508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하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 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제가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이가 많아 늙으니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등록한 교우가 있어서 소개 좀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김남영 권사님 인도하셨는데 김혜진 성도님 어디 계시는지요? 잠깐 일어서실까요? 예, 여기 있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 복된 주일에 김남영 권사님 통해서 김혜진 성도님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며 등록하고 앞으로 우리 명락교회에서 함께 믿음 생활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처음이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성경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믿음이 깊어지고 자리 잡고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찬양의 대가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미 기쁘게 흠양하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과 함께 우리 성도들의 땀과 수고와 애씀이 들어있는 물질이 들어있는 예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질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 선한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잘 쓰여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까지 물질의 복까지 허락하셔서 물질이 새나가지 않게 하시고 직장의 사업장의 일터에 복의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금 선포되는 이 말씀이 지금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듣고 마음에 새기며 이 들려지는 말씀이 스폰지에 물이 스며들듯이 스며드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절 말씀인데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쭉 오고 있습니다. 중간에 무엇이 낄 때는 다른 설교를 하지만 창세기 1장부터 이제 열왕기상 1장까지 오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말해요. 아무리 많은 이불을 덮어줘도 왕이 춥다는데 얼마나 좋은 이불, 얼마나 이불을 잘 덮었겠어요. 그런데도 따뜻하지 아니했다. 체온을 유지할 수가 없었다. 이제 나이가 많아 늙은 이 다윗의 참 나약해진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나약해진 것은 물론 나이도 70이 되었지만 나이가 많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젊은 시절의 다윗은 장기간의 도피 생활도 했고 사울에게 쫓기면서 도피 생활, 그 다음에 망명 생활, 그 다음에 수많은 전쟁, 그리고 말년에는 집안의 불화와 반란과 살인과 음모 등으로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쳐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아무튼 오늘 다윗의 몹시 나약한 이 모습은 우리에게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 것이구나. 그의 젊은 시절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데 그 모습과 비교해 보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너무나 나약한 모습, 외로운 모습. 다윗은 어린 시절에 그 돌팔매 하나 가지고 그 당시에 모두가 뻘뻘 떨고 두려워서 어찌할 줄 몰랐던 그 골리앗 장군을 한 방에 쓰러뜨렸어요. 그 이후에 그는 베들레헴의 이름 없는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까지 오르기까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냈잖아요.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도 수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영토를 많이 확장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했지만 성전을 건축할 그 준비도 단단히 잘 해놨습니다. 이런 다윗인데, 그러나 그 젊고 건강하고 용감하고 패기 넘치고 영화로웠던 세월은 흐르는 물처럼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다윗은 70 노인이 되어가지고 인생의 황혼기를 이불을 덮어도 춥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됐어요. 이제는 자기 몸 하나도 추스리지 못할 정도로 육적으로도 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심히 약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다윗만의 일이 아니라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두 누구에게나 이런 때가 온다는 사실이죠. 온다는 사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지금 조금 전에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내 이야기인가 하실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내 이야기를 하고 있나?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여러분만의 이야기도 아니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이야기죠. 모든 사람의 이야기. 인생이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헛되고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모릅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됐지? 내가 언제 이 나이가 됐지?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지? 어느새 올해의 마지막 달도 여러분 14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2주만 지나면 우리는 또 어김없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한 살씩 나이를 먹을 것이고 그만큼 우리는 늙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질문이에요. 오늘 다윗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이 왕을 어떻게 하면 따뜻하게 할 수 있을까? 대안을, 해결책을 찾다가 다윗을 가장 가까이에서 봉양하고 다윗의 몸을 좀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젊은 처녀를 물색하다가 아비삭이라고 하는 전국에서 예쁜 아가씨 찾아가지고 다윗 곁에 있게 했다는 거예요. 좀 도움이 될까? 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어릴 때, 젊을 때는 여러분 이불을 덮지 않아도 따뜻했는데 나이가 많아서 늙으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찬바람이 슬슬 들어오는지. 어릴 때, 젊을 때는 엄마가 이불을 덮어주면 몸에 열이 많으니까 걷어차고 답답하다고 걷어차버리면 또 엄마는 자다가 감기나 걸릴까 또 덮어주면 열이 많으니까 또 걷어차고 자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새 나이가 많아지고 늙으면 몸에 열이 없으니까 이불로 아무리 몸을 감싸도 추운 그런 때가 온다는 거죠. 이렇게 누구나 나이가 많아지고 늙게 되면 많은 것이 나를 떠나가는 거예요. 체온만 떠나갑니까? 따뜻한 체온만 나를 떠나는 것이 아니지요. 젊고 어린 시절 젊을 때에 힘도 떠납니다. 건강도 떠납니다. 돈도 떠납니다. 그 많던 머리숱도 머리카락도 떠납니다. 탱탱하던 피부도 떠납니다. 용기도 떠나고 자신감도 떠나고 총기도 떠나고 입맛도 떠나고 사랑하던 사람들도 하나둘 내 곁을 떠나가는 것이죠. 이걸 누가 막겠어요? 그러나 나이가 많아지고 늙어지면 나에게 찾아오는 것도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오는 것도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인생을 마무리해야 할 때가 찾아오고 신앙생활을 결산해야 될 때가 찾아오고 천국이 가까이 다가오고 하나님을 만날 날이 다가오고 내 신앙을 다 결산하고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나이 많아 늙으면 떠나가는 것들을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떠나는 것 붙잡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힘쓰고 돈을 쓰고 노력하고 애써도 내게 머물러 주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다 떠나갑니다. 그러므로 나를 떠나가는 것들은 그냥 놓아주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믿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보이는 것들은 놓아주고 정말 중요한 것, 정말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사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가져보면 별거 아니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 때가 되면 떠나기 때문이에요.
생각보다 또 가져봐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인기나 지위 같은 것들이 젊을 때는 우리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갑니다. 그것을 손에 얻기 위해서 죽을 힘을 들입니다. 건강도 돌보지 않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그것만 가지면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것만 내 손에 들어오면 다일 것 같아. 늙지도 않을 것 같고 병들지도 않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나이는 들고 몸은 병들고 평생 죽으라고 벌어놓고 모아놨던 쌓아놨던 돈은 병원의 의사에게 다 갖다 주고, 그리고선 후회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그때 가서야 깨닫고, 이것이 인생이지요. 다윗이 여러분 돈이 없었겠습니까? 권력이 없었겠습니까? 인기나 지위가 없었겠습니까?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겠습니까? 못 가져본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나이가 많아 늙으니까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제는 돈도 필요 없고 권력도 필요 없고 인기 지위도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예쁜 여자가 있어도 필요가 없습니다. 몸이나 좀 따뜻해지는 것이 소원이었고, 전국적으로 예쁜 소녀를, 여자를 구해다 놨지만 잠자리를 함께하지 아니했는지 못했는지 다 소용이 없었어요. 이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이가 많아지고 늙을수록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것이. 나이 많아지고 늙어가면서 눈이 나빠지는 것은 가까이 있는 것보다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세상보다 천국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나이 많아지고 늙어가면서 귀가 어두워지는 것은 영적인 귀를 크게 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 듣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나이 많아지고 늙어가면서 몸에 힘이 없어지는 것은 자기 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나이 많아지고 늙어가면서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은 이제는 좀 쓸데없는 일 하지 말고 쓸데없는 곳에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천국을 향해서 천천히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나이 많아지고 늙어가면서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은 과거의 아픈 기억도 이제 잊어버리고 상처도 잊어버리고 용서할 사람 용서하고 하나님만 기억하고 천국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지고 늙어가면 이렇게 모든 것이 달라져야 돼. 가치관도 달라져야 돼. 중요시 여기는 것도 달라져야 합니다. 어린 시절, 젊은 시절처럼 그렇게 살면 어리석게 됩니다. 보이는 육적인 것을 추구하던 삶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게 바뀌지 않아, 이것을 바꾸지 못해 젊을 때처럼 그저 그런 것들만 추구하다가 인생의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추하게 마무리 지어요. 외롭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후회하는 것으로 삶을 마감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나이 많아 늙으니까 이제 더 이상 국정을 돌볼 수 없게 되고 누워서만 지냅니다.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자 다윗의 아들 중에 아도니아라고 하는 놈이 자신을 아버지의 후계자로 자처하면서 반란을 꾀합니다. 5절이죠.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고 반란을 꾀하는 거예요. 왜 열왕기의 저자는 스스로 높여서라는 말을 이 문장 속에 넣었을까요?
아도니아의 행동은 분수에 맞지 않는 교만한 행동이었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것이었습니다. 교만하고 이기적인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지멋대로 앞지르고 다른 사람들까지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왜 그럼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까? 몇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첫째, 아도니아는 압살롬이 죽은 후에 다윗의 남은 아들 중에 장자였어요. 나이가 제일 많았어요. 솔로몬은 아직도 나이가 자기보다 15살이나 어렸고, 우리가 아는 대로 말하자면 이 솔로몬은 다윗과의 불륜으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아도니아는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조건이라면 되겠다, 일이 되겠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스스로 자신을 높이면서 자기가 당연히 왕이 되어야 한다고 착각한 거예요. 착각을. 때마침 그런데 아버지 다윗이 늙고 힘을 잃게 되니까 왕위에 대한 욕심이 생겨난 거예요. 이때인 것 같다. 그리고 아도니아는 장자였을 뿐 아니라 두 번째 이유는 용모가 심히 준수해서 아버지 다윗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었어요. 이렇지. 아버지 총애 받지, 잘생겼지, 그리고 상황은 이렇지. 그러면 내가 조금만 힘쓰면 되겠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데 있어서 장자의 권리보다 더 중요하고 준수한 용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은 이미 솔로몬에게 주어져 있었어요. 적어도 다윗도 알고 솔로몬도 알고 밧세바도 알고 나단 선지가 알고 있었고, 그렇다면 아도니아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의 행동은 분수를 넘는 일이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보다 권리나 자격이나 능력에서 남들보다 더 갖추고 있다고 해도 분수를 넘으면 안 돼요. 분수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여러분, 내 생각에는 꼭 될 것 같아도 절대로 되지 않아요. 기억하세요. 어떤 일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에 꼭 될 것 같아도 절대 되지 않습니다. 모든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런데 아도니아의 이 잘못된 판단과 행동은 여러분, 아버지인 다윗에게 큰 책임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식 교육을 잘못했어요. 6절에 보면 다윗이 아버지로서 아들 아도니아에게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이런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들의 마음이 섭섭할까 봐, 아들이 섭섭해할까 봐 한 번도 책망을 안 했어요. 책망. 한 번도라는 말은 평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지금까지 어떤 잘못을 해도, 어떤 실수를 해도, 못된 짓을 해도, 예의에 어긋나도 아버지 다윗에게 야단을 맞은 일이 없어. 왜 그랬니? 라는 말조차 들어본 일이 없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아들을 망쳐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도니아의 용모가 심히 준수했기 때문이에요. 보기만 해도 배가 불러. 너무 잘생겨서 보기만 해도 뭐 조금 실수는 보이지도 않아. 그래서 책망 안 했어요. 아이고, 저놈 이쁜 놈, 저놈이 마음 상하면 어떡하나, 섭섭해하면 어떡하나, 한마디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도니아의 잘못된 행동은 어릴 때부터 점점 많아졌을 거고, 점점 커졌을 것이고, 대담해졌을 것이고, 이제 그 대담함이 아버지가 나이 들었다고, 늙었다고, 나약해졌다고 아버지 왕위까지 빼앗게 되는 이 대담함까지 갔어요. 그런데 이런 다윗의 실수가 그러면 처음이냐? 아니에요. 이 성경 몇 장만 넘어가면 과거에 잘생긴, 너무나 잘생긴 아들,
그 긴 머리카락을 휘날리고 말을 타고 다니던 압살롬에게도 똑같은 실수를 했어요. 결국 압살롬은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켰고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때도 아도니아와 똑같은 짓을 합니다. 기병, 호위병 50명을 세워가지고 반역을 일으키려고. 그러다가 죽었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여러분 정신을 못 차리고 아도니아에게 똑같은 실수를 저지른 거예요. 잘생겼다고 실수 눈 감아지고 야단 한번 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도 역시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반역을 도모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농사 중에 자식 농사가 가장 어렵다고 하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의 가정도 자식 농사가 가장 어렵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자식 농사에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다윗과 아도니아를 보면서 자식 교육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신앙교육도 돌아봐야 돼요. 다윗은 아도니아의 그 잘생긴 외모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방치해 두다가 자식 교육에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그렇다면 요즘 부모들은 잘하느냐? 요즘 부모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자식 교육에 실패합니까? 지금도 자식이 잘생기고 자식이 이쁘다고 야단치지 않아요. 우쭈쭈 쫄쫄 빨 줄만 알지 야단치지 않아요. 자식이 하나밖에 없다고 잘못된 행동을 해도 넘어갑니다. 저거 하나밖에 없는데 마음 상하면 안 되지, 섭섭하면 안 되지, 야단을 안 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야단치면 당신이 뭔데 왜 우리 애를 기죽이느냐고 대듭니다. 이런 세상이에요. 특별히 요즘은요, 자식놈이 공부만 잘하면 다야. 그냥 공부만 잘하면 엄마 아빠도 안 보여. 잘못된 행동을 해도 버릇이 없어도 다 넘어가죠. 학교 교사도 공부만 잘하면 그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잠을 자도 봐줍니다. 저놈 잠자도 성적 잘 안 나오거든. 전교 1등 하거든. 다 넘어가 주는 거예요, 공부만 잘하면. 그러니 아이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무슨 교육이 되겠어요? 부모도 야단 안 쳐. 하나밖에 없어서 야단 안 쳐. 잘생겨서 야단 안 쳐. 예뻐서 야단 안 쳐. 교사는 야단 못 쳐. 잘못 야단 치면 아동학대라고 고발당해. 경찰서 왔다 갔다 해야 돼. 경찰들도 애들 야단 못 쳐. 어디 가서 잘못된 행동을 고치겠어요? 아무도 고쳐줄 사람도 없고 고쳐줄 곳도 없어요. 참 답답한 일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예뻐도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라도 공부를 아무리 잘할지라도 잘못된 행동은 지적해 줘야 돼요. 야단 쳐야 합니다. 잠깐 섭섭해도 그것이 아이를 살리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야단 칠 일은 쳐야 합니다. 그 아이가 살아나는 일인데, 다윗이 압살롬과 아도니아가 잘못을 해도 한 번도 야단치지 않으니까 이 녀석이 하나님도 두려워할 줄 몰라, 부모도 두려워할 줄 몰라, 교만이 하늘을 찔러.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실패하고 아버지와 관계도 실패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후계자로 솔로몬을 일찍이 선택하셨지만 다윗은 용모가 심히 준수한 아도니아를 은근히 후계자로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후계자로 선택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다윗의 어리석은 침묵이 아도니아가 착각하게 만들고 반란을 꾀할 수 있도록 부추겼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이것도 다윗의 큰 실수였지요. 여러분, 자식을 외모나 성별이나 성적이나 어떤 이유로도 차별하거나 무시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어느 자식이 잘할지 모르는 거예요. 다윗은 일찍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지가 체험했어요. 다윗이 언제? 사무엘이 왕으로 세우려고 기름 부어 왔을 때 키 크고 잘생긴 형들 다 제끼고 장자도 아니면서 외모도 뛰어나지 못했지만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었잖아요. 체험했다고.
그런데도 다윗은 자식을 외모로 판단한 실수를 2번이나 거듭해서 저지릅니다. 여러분, 자식도 물론이지만 여러분,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외모에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외모에 쉽게 속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결혼할 때 얼굴 보고 신랑 선택하고 얼굴 보고 아내 선택했다가 실패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또 이제 자식의 외모에 또 속아가지고 또 실패할 수 있다고요. 사울 왕도 처음에 그 외모 때문에, 훤칠한 키 때문에 백성들이 굉장히 기대하고 좋아했어요. 그러나 실패한 왕이 됐죠.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고 선택하셨는데 성공한 왕이 되었지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 보시고 판단하시고 중심 보시고 선택하십니다. 우리도 잘 안 되지만 중심을 보려고 애를 써야 돼요. 사위를 볼 때도 며느리를 볼 때도 중심을 보려고 애를 써야 돼요. 부모의 나이가 많아지고 늙어갈수록 자녀 교육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외모나 성적만 보고 성별 때문에 야단 한번 치지 않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준 자식은 압살롬이나 아도니아처럼 부모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자녀가 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요. 반대로 외모도 별로였고 공부도 못해서 그저 착하게만 했는데 그래서 무시했던 자식이 부모에게 정말 잘하는 자식이 되는 일이 많습니다. 성별이나 외모나 성적으로 자식을 차별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외모만으로는 하나님의 선택도 받지 못합니다. 외모가 뛰어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습니다. 외모가 뛰어나다면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아무리 방해해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시작. 어떤 분은 다짜만 하는 것 같아요. 우물우물 하다가 다 이렇게.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막고 지가 왕이 되려고 했지만 결국은 막지 못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대로 왕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인간 편에 서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늙어갈수록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분별력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나이가 많아져도 늙어갈지라도 인생에서도 성공, 신앙생활에서도 성공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나이가 듭니다. 늙어갑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그리스도인들과 살아가는 차원을 달리하고 살아가는 가치관이 달라져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몸이 늙어갈수록 위의 것을 추구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참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도 2주 정도 앞두고 있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말씀에 붙잡혀 남은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혹시 어리석게 살았더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치관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 나이가 들어갈수록 힘이 빠질수록 건강을 잃을수록 영적인 것을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천국을 바라보며 정말 귀하게 여길 것을, 정말 중요하게 여길 것을 귀하게 여기고 중요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2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맡긴 모든 역사함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 길을 다니며 흥모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니.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며 함께하시며 복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노년의 삶, 나이 들고 나약해지는 그 속에서 어린 시절 젊은 시절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꿔 순간적인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집중하여 추구하며 젊을 때 귀하던 것보다 이제 지금 정말 귀한 것을 중요시 여기기로 거기에 집중하기로 결단하고 터지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 믿음과 건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